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참 이런 은혜를 받아서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선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41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으니 환난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보면서 시편 기자도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상적으로 자신도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건강할 때에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재산도 병치레하느라고 다 날리고 아주 궁핍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넉넉하고 건강할 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인심을 많이 얻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고 더군다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버리니까 이웃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거나 함께 아픔을 싸매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담을 퍼부으면서 그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잘못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편 기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건강함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밤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즐겁게, 더 여유 있게,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되거나 건강이 안 좋을 그런 형편도 그런 상황도 생길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에 있는 것들을 즐기려고 하고 지금에 있는 것들을 그냥 풍족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흥청망청 사용하려고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조금 나아져서 이제는 조금 뭔가 누릴 수 있지. 이제는 뭔가 좀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 바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욥의 경우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야 별일 일 없겠지.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과연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도움을 구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내 기쁨과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에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에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야 한다. 원수된 자라고 해도 그가 목말라 하고 그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생각하고 그를 살리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악을 정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정복하고 선으로 이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줘야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역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원수까지는 너무 멀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쉽게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한 지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금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흉을 보거나 비난하는 모습들을 저도 정말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놀라운 이웃사랑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도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없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41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으니 환난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를 반드시 구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선의 모습들을 우리는 온전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녕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되기를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너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고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그 상황 속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 믿음 안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자신 있게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회방하는 회방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오히려 베드로를 가장 호되게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하시고 내 이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꾸짖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이제 칭송하고 높여주셨던 이 예수님이었는데 한순간 베드로가 사탄의 사람으로 급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사단의 사람, 사단의 세력으로, 사단의 자녀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모습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만족과 내 안위와 내 명예와 내 부와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단의 자녀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우리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순간순간의 생각과 순간순간의 판단과 순간순간의 언어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서 사단의 자녀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조심성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불에 타고 있지만 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기이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 서라. 더 이상 오지 마라. 왜?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서서 너의 신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신고 있었던 신, 나의 자아, 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벗기 싫어했던 것,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했던, 벗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독한 이 마음들, 이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신발을 벗어 버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신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와 이 신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왜 너는 그 신을 신고 있지 않아? 왜 너는 나와 같은 신발을 신지 않고 왜 벗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관점대로 다른 우리 이웃들을, 다른 우리 지체들을 판가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신고 있었던 이 더러운 신발, 이 신발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은 이제는 떨쳐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을 신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서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그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이 행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의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주는 안식과 안위와 욕심과 욕망과 권위와 명예,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과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 물론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을 신고 이전에 있었던 더러운 나의 욕망의 신, 욕심의 신, 나의 개인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참으로 즐겁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